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후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후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얻었다 그랬는데 사실 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자녀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얻은 것을 보더라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에서는 지금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터전을 마련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만들어 놓은 터전에서 사실은 에서가 어떻게 해요?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해놓고 아버지가 해놓은 그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했다 그러면 누가 훨씬 더 잘 된 거예요? 에서가 더 잘 된 거죠. 야곱은 지금 도망가 있어서 지금 위삼촌 라반에게 막 10번이나 막 품삯 속아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힐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에서가 한 행동을 보면 지금 야곱이 무서워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양보한 거예요? 왜 양보했을까요?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에서가 야곱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 약속의 땅에서 거하라 그리고 갔어요? 영적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지금 야곱이 올 때 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보호해 줄까?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즉 뭐냐면 에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까지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20년 동안 야곱이 다른 데 가서 살고 자기는 이곳에 살아가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빈 거지같이 빈털터리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잘 되고. 그런데 20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난하지도 않고 자기가 뭐가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아마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20년 동안 400명을 거느릴 만큼 그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는 것은요, 이건 시작부터 해서 쭉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겼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지금 그 지역에 살아서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 지역에 훤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네가 여기 살아라.
나는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그때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서가 야곱에게 양보할 만큼 이게 약속이 되었던 인간적으로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양보했던,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야곱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처럼 자기가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된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또 달라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은 에서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에요. 한번 또 볼까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후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하나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자 아다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가 여후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보세요. 이제 족장에 나와요. 족장.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후엘의 자손으로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일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후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다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에서의 아들들이 족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족장이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를 만큼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12명이 중에서 한 명이 요셉은 없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가뭄이 들자 곧바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애굽에 가서 했다고요?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아들들은 족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 야곱은 뭐 하고 있었느냐? 지금 10명의 아들과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누가 훨씬 더 잘 됐어요? 에서가 잘 됐잖아요. 이제 우리 지금 상황으로 한번 이 얘기를 좀 바꾸어서 얘기를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친척이 훨씬 더 막 잘 되고 있어.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보다 잘 된 게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공격해 오고 그렇게 비꼬아서 말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겠어요? 지금 에서와 야곱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누가 훨씬 더 지금 잘 되고 있느냐면 에서예요. 에서. 야곱이 아니라. 그다음에 야곱은 그 인생이 정말로 파란만장해요.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계속 속여서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는데 형 때문에 또 막 마음으로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왔더니 디나 문제로 인하여서 또 한바탕 막 큰 소란이 일어요. 그리고 조금 잠잠할 만하니까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좀 잊을만하고 살려고 했더니 또 뭐가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한번 또 볼까요?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힐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다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힐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과 로단과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스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세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세힐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에돔의 왕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부울의 아들은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한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의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는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후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스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timna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손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 후손에 있어 이렇게 족장들 나오고 또 뭐도요? 왕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이곳에 터전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또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단기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뭘 그래도 그게 뭐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니지만 한 세대, 두 세대 뭐 이런 기간 동안에 그 약속을 평가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방황하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겨우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터전에서 자리 잡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예? 400년.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0년을 더 한다. 그러면 최소한 뭐 어떻게 해요? 500년. 이런 시간들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착실하게 터전을 잡고 세력을 유지하고 넓혀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되고 그랬느냐 하면 에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400년이 훨씬 넘는 동안에 약속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면 에돔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 에돔 사람들이 그 조상 에서의 쌍둥이 형제인 야곱이 지금 애굽에 갔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생도 누가 더 했다고요? 야곱이 더 고생을 해요. 슬프고 아픈 일들을 더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이 에서와 다른 것은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애굽에 내려간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양보를 했던 아니면 약속을 깨달아 알고 비켜주었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에서가 애굽에 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위험적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를 선명하고 쉽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럴 때 이제 광고에 보면 막 아주 그 음식물이 뭐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칼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만들고 그러는 것을 보면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새 방망이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기도 하고 또 들어가고 막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아주 좋은 칼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망치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칼보다도 더 위대한 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뭐 이런 지휘적인 것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번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에서와 야곱의 삶을 우리가 쭉 비교해 보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가 훨씬 더 잘 되었고 일찍 삶의 터전을 훨씬 더 빨리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냐면 그 야곱이 에서가 터전을 잡고 있을 때 이렇게 막 애굽에 가서 그 후손들은 막 종살이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의문투성이에요.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면 에서가 이겼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도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휘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얻게 된 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과 에서가 받은 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이 약속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이걸 말씀으로 읽고 묵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7절로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디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감옥에서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누리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가치,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원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애굽에서 나와놓고 다시 어디로 가자고 해요?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생애 그 삶을 보면 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야곱은 아직 자기가 살아가야 할 터전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야곱의 생애 아니고 그 후손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약속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